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정말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해 동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권준호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전도 강의를 한 2번 정도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 이 전도 강의를 12시간 정도 들어야지 아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4시간짜리를 딱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4시간 갈까요? 이 어색한 분위기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엑기스와 우리 전도 동역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불러주신 백경태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온 30-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도 성장, 성장 둔화, 정체,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감소. 여기에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에 이전이나 오늘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지난 시간들에 비해 지금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그래도 지금은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때리거나 집어넣거나 재산을 빼앗아 가거나 목숨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전도는 잘 되고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1시간 10분 동안 앞으로 전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도의 구체적 방법 같은 경우는 취급할 수가 없고요. 전도의 원리적인 부분, 이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면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전도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전도는 방법을 알기 전에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방법이 중요합니까? 원리가 중요합니까? 원리, 기초가 중요합니다.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죠. 여자분들이 하는 화장도 무슨 화장이 중요합니까? 기초 화장이 중요합니다. 클렌징 폼으로 얼굴을 깨끗이 닦아내고 거기다가 베이스를 발라야죠. 혹시나 잡티가 보이면 비비 같은 것으로 커버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색조 화장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가면 이제 아이라인도 그리고 또 립 라인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티슈 하나 뽑아서 한번 물고 놓으면 화장이 끝이 나요. 근데 좀 바빠가지고
기초 화장을 대충 하고 그냥 바로 콜드 크림 바르고 막 그 위에다가 색조를 입히면 오늘같이 더운 날 밖에 나가 땀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얼굴이 얼룩덜룩해지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전도도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의 방법을 하나 마스터해도 그 방법이 잘 안 통하면 대부분은 하다가 포기하거나 실망하잖아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유명한 전도 방법이 있었는데 쉽고도 좋은 방법이었죠. 고구마 전도법. 간단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고구마처럼 보고 젓가락 2개 가지고 아이고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한번 찌르죠. 젓가락으로 고구마 찌르듯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찌릅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찔러서 고구마 속에 젓가락 들어가듯이 대상자의 반응이 좋으면 익어가는 고구마 전도하는 거고요.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뭐가 좋아 보입니까? 이러면 생고구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고구마 전도법인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김기동 집사라는 분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모두에게 통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고구마 전도 세미나를 며칠 받고 노하우를 배웠어요. 나가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푹 찔렀어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푹 찔렀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 이런 게 다 있노? 어느 집에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릇 들고 나오더니 소금 치 뿌린다. 갈래 안 갈래? 그러면 마음이 갑자기 쎄해집니다.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이러고 있나? 목사님, 저보고 전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죠. 이거 방법으로 준비된 전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원리로 준비된 전도자는 좀 다르죠. 전도하다가 전도의 반대를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원리로 준비된 전도자는 좋아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징징 짜라라 그랬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래요. 왜요? 하늘에 상이 크민이라.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러면 속으로는 할렐루야. 소금 치뿌값 재수 없게 이러면 속으로는 뭡니까? 할렐루야. 왜요? 하늘에 상이 크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해서 하늘에 상이 크겠으며 예배당 청소, 화장실 청소를 얼마나 해서 하늘에 큰 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고 박해를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대요. 그러니 원리로 무장된 전도자는 전도가 안 돼도 좋아합니다. 욕 들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의 상급이 자꾸 커지니까요. 이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어떤 교회에서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전도는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낫네요. 왜 그렇노? 이랬더니 잘 되면 자기 구원 받을 거고 안 되고 욕 들으면 내 상급이 크니까 내게는 더 좋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의 기초 원리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이제 10분이 흘렀으니까 1시간 동안 3가지 주제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도의 정의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쭈어 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전국의 반응입니다. 전부 유구 무언이거늘. 뭐 알기는 알겠는데 딱히 뭐라 하기는 좀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방금 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전도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으로 말씀하죠. 비유적으로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을 찾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전도를 정의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리 정의합니다. 수많은 전도학자들이 전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복잡하고 길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 정의하는 성경적인 내용을 다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어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이 두 낱말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다. 이리 답하면 정답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지혜로운 일일까요? 미련한 일일까요? 이것도 전국이 동일해요. 지혜롭다 하고 미련하다 하고. 그럴 때는 성경이 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조금 뒤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럼 전도는 미련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성경대로 답하라니까요. 미련해요. 왜 이 좋은 전도를 미련하다 하셨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물컵이 있습니다. 머그잔. 이걸 사람들한테 참 색깔도 좋고 이쁩니다. 5,000원에 사세요. 이거는 미련한 게 아니죠. 정당한 가격에 정당한 걸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직접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을 가야 된다고 입에 개거품 물어가면서 말하니까 그 자체로 보기에는 미련해요. 그런데도 이 미련한 전도를 지상 명령으로 주신 이유는 23절 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한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는 미련한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을 사람들을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죠? 공부할 때 원리 공부하면 꼭 잔다니까 학생들이. 그런데도 원리를 알아야 뭘 하죠. 오늘은 중요한 시간이니까 다음은 모르겠고요. 자목이든 자기를 고집으세요.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잠이 오니까 또 좀 쉽게 이야기를 해야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연세가 이제 한 60을 넘긴 분들은 옛날에 즐겨 먹던 감기약을 아세요? 콘택 땡땡이라고. 감기 걸리면 그 선전 문구도 그래요. 걸렸다고 생각될 땐 콘택 땡땡 이렇게 해요. 이 캡슐 안에 쓴 감기약이 600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콘택 600이에요. 이걸 하나를 딱 먹으면 감기가 싹 가요. 근데 만약에 이거 너무 쓰잖아. 그래서 열어서 한 100개, 500개 좀 비워버리고 콘택 100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약발이 안 받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유대인들 끄리끼고 이방인들 미련해요.
우리도 생각할 때 이게 좀 그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은 안전하고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너무 좋아 라든지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겼어 라든지 우리 교회는 하다 안 돼 점심 식사가 죽인다 이런 콘택 60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전도한다고 전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는 자기가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를 복음 전파라고 불러요. 저의 전도 강의의 특징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입니다. 남들이 한 말은 저는 인용치 않습니다. 제가 다 경험한 것만 거의 합니다. 세 번째는 원리는 재미가 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재밌어야 돼요. 왜? 전도가 어렵거든요. 전도가 신앙생활의 3D입니다. 세 번째 D가 뭐냐 하면 11조예요. 두 번째 D가 새벽 기도입니다. 첫 번째 D가 전도예요. 새벽 기도나 11조는 자기만 마음 먹으면 하죠. 전도는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켜야 되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도 이 어려운 전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셔야 되니까 저는 가능하면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해야 되겠죠. 어떤 여집사님이 미장원 원장을 교회로 인도해 왔습니다. 이 미장원 원장이 교회 오자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 안 빠지고 다 출석해요. 비 오는 수요일은 권사님들도 안 오는데 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3개월을 그러길래 참 특이한 사람이다. 한 5개월 되었을 때는 저 사람 내년에 조기 집사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개월을 그렇게 안 빠지고 나오더니 어느 날 딱 교회를 끊어버려요. 하도 이상해서 인도해 온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래요. 자기가 미장원에 머리하러 가서 파마하는 동안 시간이 많잖아요. 원장하고 주고받고 이야기하다가 보니 원장 남편이 바람이 심해요. 전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장님 교회를 6개월만 안 빠지고 출석하면 되게 아저씨 바람이 사라질 겁니다 하니까 이 사람은 남편 바람 잡으려고 교회를 온 거죠. 근데 6개월 다녀봐도 바람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모양이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남묘 호랑 땡땡으로 등록을 해 가버린 거예요. 뭐가 문제죠?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6개월 나오는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가 돌아가심으로 내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지를 전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해결될 거라고 복음이 없는 콘택 60을 먹여놓으니까 안 된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정의는 뭐였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지 말고. 자면 내가 자는 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저 평상시에 이렇게 까칠 안 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자면 나중에 딴소리 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딱 찍어가 묻습니다. 안 되면 저쪽에 이렇게.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돈입니다. 아픈 분에게는 건강입니다. 맞아요. 돈도 건강도 소중한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가지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그죠? 목숨이라 그랬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목숨이라는 피시케라는 말은 주석을 찾아보면 육체의 생명이 아닌 생명, 그리 되어 있어. 그럼 뭡니까? 영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삼아도 자기 영혼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또 저쪽 조에 지금 저쪽 줄에 동의도 안 하고 잘났고 고개 숙이고 그래서 쉽게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영혼이 소중한지. 제가 자란 교회, 모교회라 부릅니다. 거기에 연세가 많은 장로님 부부가 사셨습니다. 요즘은 90 넘기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때는 대부분 60에서 70 사이에 돌아가시는데 이 장로님 부부는 두 분이 다 90을 넘게 살고 계셨어요. 그때 옛날에 장수의 복을 받으셨죠.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자녀의 복은 안 주셨어요. 이 장로님 댁에 제가 한 번씩 인사 가면요, 장로님이 꼭 그럽니다. 권조사님, 그땐 전도사를 조사라 부릅니다. 권조사님, 우리 신집사 죽으면 나도 같이 묻어줘요. 그래.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신집사님도 꼭 한마디 거들어요.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면 나도 그 발치에 같이 끌어 묻어줘요. 그래.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일 났다. 이 댁은 장례 나면 1+1 장례, 세트 메뉴 장례가 되겠구나. 신집사님이 먼저 떠나셨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장례를 돕겠죠. 늦게 소식을 듣고 가니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 집에서 나오는데 물었어요. 어디 갑니까 집사님? 장로님 심부름 갑니다. 그래요. 뭔 심부름 갑니까? 이랬더니 장로님이 돈을 주시더만은 집사님 가서 소벽 따구 좀 사온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장례 중에 웬 소벽 따구는요 했더니 우리 신집사도 죽고 없는 세상 내가 소벽 따구 고아 묻고 튼튼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남편 믿지 마세요.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남편한테 여러분이 죽으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줬더니 고맙다 합니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같이 따라 죽겠다고 했던 그 말 믿은 내가 바보지. 그렇잖아요. 누가 따라 죽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육체 더하기 영혼이 사람이거든요. 육체 나누기 영혼, 남은 육체는요 어찌합니까? 3일 안에 땅 파고 묻어뿝니다. 혹시 나올까 봐 위에 흙도 이만큼 덮어뿝니다. 이것도 약간 미심쩍은 사람은 아예 물에다가 집어넣어뿝니다.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하여튼 원리는 잘 안 듣고 여러분 극단적 이야기 같지만 잘 보십시오. 사람이 육체 더하기 영혼일 때 인권도 있고 인격도 있고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둘이 딱 나누어지는 순간 육체는 핵 폐기물 다음으로 비싼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중해요. 전도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정말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예요. 구원이란 말의 의미를 아시죠? 또 아는 척 하기는 물어보면 모르면서. 구원은 죄 사함 받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멸망에서
그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 부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필요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영혼에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파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행위예요. 백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고성당동에 사시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늘 새벽마다 엄마 생각하면 울어요.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사시다 돌아가시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하루는 자다가 깜짝 놀래가 깼대요. 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지옥 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옛날 전화기는 버튼이죠. 띠띠띠띠띠띠띠띠 뚜뚜. 그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전화 오면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놀란 할머니가 여보세요, 어디입니까? 엄마, 냅니다. 그래, 왜?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나? 아니요, 엄마, 별일 없습니다. 이 오밤중에 왜 전화했노? 엄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한 10초 동안 말이 없더랍니다. 그러더니 앙칼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 이 미친! 오늘 주일이니까 못 씁니다. 뭐야? 시계가 안 매시고 그랬다. 자다가 욕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 어머니 주무세요 끊었다. 그런데도 변화된 게 없잖아요. 또 자기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키운다고 저 고생하고 지금도 허리가 다 휘고 손가락 관절염으로 다 휘어절에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면 지옥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싶어서 울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도 깜짝 놀랐겠대요. 새벽 4시더랍니다. 새벽 5시 새벽 기도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띠띠띠띠띠띠 뚜뚜. 굉장히 빨리 받더랍니다. 탁 받으면서 순자재 구라도. 왜 엄마 낸대요? 왜요? 그럼 왜? 또 왜? 엄마, 우리 키운다 고생하고 지금도 제대로 밥도 못 잡수고 속이 다 헐어서 늘 위장장애 겪는 허리 휜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막 야, 이 미친. 그런데 결국은 이 할머니 예수 믿었어요. 복음병원에 입원한 제가 전도해가 믿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이 집사님이 미쳤습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미친 사람. 지정상 아니에요, 그게. 전도를 정의했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세 가지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전도의 동기. 왜 전도하느냐? 전도의 동기입니다. 전도의 동기는 모두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7가지인데 첫 번째,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이 이같이라는 후토스라는 말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이같이 얼마나 사랑하셨죠?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돈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505장 2절 가사에 보면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동기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 찾으려고 오셨대요.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려고 전도합니다. 혹시나 공원이나 또 어디 가서 자녀를 잃어버려 본 적 있는 분 계시죠? 잊어먹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애가 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을 정말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노는 날인데 아이가 아빠 오늘 노는 날이니까 제가 좀 놀다 올게요. 그래 점심때는 와. 그래 나간 아이가 점심때 안 와요. 오후가 지나가고 저녁때가 됐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평안이 넘칠까요? 애가 타는 겁니다. 야 어디 차에 바체가 죽었나?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데 사람들이 못 보고 있나? 누가 유괴해갔나?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정신없이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하다 안 됐어. 교인들을 불러서 같이 막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며 찾았어. 안 찾아져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목사님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일 마치고 오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직 안 찾아집니다. 했더니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뭐라 했나 하면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출소에 신고하면 다 찾아줍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쌩하니 가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이 집사님 뒤통수를 보니까 밉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찾으시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찾은 바 된 우리가 하나님 구원하실 사람은 다 구원 안 받겠습니까? 반쪽짜리 예정론 가지고 전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거는. 세 번째 전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말라고 주셨을까요? 그리스도를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은혜 주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전도를 강조하면서 다니니까요, 간혹 아는 목사님들 중에 저보고 핀잔 준다고 그래요. 금목사 그래 전도 해가 전도 열심히 해가 교회 부흥해가지고 폼 잡으려고 그러나 그래. 그런 사람은 제가 가만 안 놔둡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도는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에요. 전도는 본질이며 우리의 목적이에요. 교회 성장이 전도의 목적이면 얼마만큼 성장하고 나면 전도 안 하랍니까? 정신 빠진 목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전도는 본질입니다. 산 사람이 숨 쉬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할 일이에요. 왜?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전도합니다. 한 가지 더 전도의 동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다 그리 부릅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제가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복음서에서 한 구절씩만 찾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육신의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오셨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오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언젠간 다시 오심. 어거스틴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연장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주님이 성천하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것,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전도 안 합니다. 너는 입에 거미줄이나 치고 말. 전도하는데 돈 듭니까? 입 닳습니까? 그래도 안 해요. 전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정의했고요. 왜 해야 되는지 동기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전도의 결과입니다. 전도의 결과는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전도 안 했을 때, 전도했을 때. 중간은 없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전도 안 했을 때입니다. 전도 안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는 기지 뭐, 그죠?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하면 좋지만 안 하면 할 수 없지 뭐.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여러분이 답 좀 하세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돼서, 나는 알기로는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싶은 하고집이 전도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부득불한대요. 은혜 되죠? 사도 바울도 추운 날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요, 오늘은 하루 쉬고 저 기장 가가지고 바닷가 좋은 카페에서 따 마시면서 물멍 때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득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일 전도 안 하면 내게 뭐가 미치니까요? 화가. 이 부분을 여러분 경고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화라는 우아이라는 헬라어는 지옥 멸망의 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과 고통당하는 화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하는 교회나 개인은 세상에서 온갖 시험, 고통을 당해야 돼요. 화를 당한다, 또 잔다. 하여튼 그래서 교인들은 참 문제가 있어요. 들어야 될 걸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될 건 잘 들어. 또 전도 안 하면 뭐가 있다고요? 그냥 너무 안 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양산에 있는 합동적 교회 집회를 3일 갔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를 다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보여요. 좀 특이하죠? 둘째 날 집회를 하고 저녁이 돼서 저를 데리고 다니며 이제 밥도 대접하고 하는 부목사님이 밥 먹는데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집회에 못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궁금해가 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 1번하고 장로님 2번이 붙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 좀 수습한다고 집회를 못 오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증이 생겨가 그래 장로님 1번하고 2번이 뭐 때문에 붙었다 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1번이 교회에 오는 연세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당 한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그랬대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2번이 요즘 대세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엘리베이터파, 에스컬레이터파가 나눠지가 지금 한참 교전 중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교회죠. 그러면서 이 부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의회하면 좋습니까? 쉬운 것 같습니다. 뭡니까? 예배당 한쪽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반대쪽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골라 타는 재미가 있도록 해드리고 대신에 돈은 자기들 보고 내라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맞다고 박수를 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주일날 여전도의 기관이 모였습니다. 예배 마치고 같이 차도 먹고 또 참외도 누가 들고 와 깎아 먹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김 집사님, 오늘 이 집사님 옷 입고 온 거 봤나? 그게 저 신세 거기서 60만 원 주다. 6만 원 아니고 돼지 몸에 두르는 게 그 와 그러죠? 앞에 엘리베이터하고 이거 똑같은 일이에요.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다 집에 가실 거잖아요. 집에 가다가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김 집사님 집에 갔어요? 아니 지금 운전 중이야. 아 그래요? 근데 말하긴 좀 그렇고 그래 뭔데?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 은혜 됩니까? 집사님도 안 되더나. 아이고 우리 장로님 영성이 좀 떨어진다 그죠? 집에 가서 통화합시다. 한참 있다 전화 옵니다. 밥 먹었습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어. 전화해도 됩니까? 근데 집사님 있잖아. 좀 그렇긴 한데 그래 뭔데?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은혜 됩니까? 니도 안 되더나. 오늘따라 목사님이 과함만 질러서 하던데 어제 사모님하고 대판했는 모양이다 그자.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다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이야기나 기관에 옷 사는 이야기나 장로님 기도 갖고 이야기 다 똑같아요. 왜 그렇죠? 왜 이런 시험이 있어요? 왜 이런 고통이 교회에 찾아올까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일한 생명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국가도 없어져요.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얼마 안 있으면. 미국도 없어질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중국도 없어져요. 왜? 생명력이 없으니까. 가정도 내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력을 가진 기관, 유일한 기관. 그 말은 교회에는 생명 에너지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생명 에너지를 밖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쓰면 시험이 없고 교회가 유익하고 부흥해요. 그런데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병리학적으로 분리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 불러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서 옷 입는 거 갖고 싸우고 장로님 기도 갖고 시비를 걸어요. 왜? 에너지는 있는데 이 에너지를 바르게 못 쓰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고통이 오는 겁니다. 교회 왜 시험 오는지 알겠죠? 기관에 왜 시험 오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면요, 입이 아파갖고 그럴 틈이 없습니다. 다리가 돼갖고 그게 안 됩니다. 제가 김해 동부교회 오기 전에는 저 밑에 확신교회라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부임해 보니까 전쟁이 지나간 뒤였어요. 장로님 4분 중에 3분이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시고, 장로님들 교회 버리면 큰일 납니다.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교인이 100명 정도 모였다는데 70명이 도망가시고 30명이 남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한번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올 필요 없어요. 그래, 아이고 왜요? 이랬더니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옆에 있는 호산땡 교회로 갈 거라. 교인들이요, 때로는 약한 게 아니고 악해요. 그래,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 갔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시험들이 이래 된 거는요 저 사람 저것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열이 탁 나더라고. 그래, 저 사람 찾아 안 갔습니까? 저 사람, 그랬더니 목사님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그 인간 그것 때문이 그렇다. 제가 솔로몬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인간 니 나오세요. 저 사람 니도 나오세요. 둘이를 붙이가 전도를 보냈습니다. 같이 안 가겠죠? 한 5m 뛰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가요. 가다가 길에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이 인간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맞지? 그래. 분명히 나갈 때는 원수로 나갔는데요, 들어올 땐 친구가 됐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는 전도할 때 가능합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에 온갖 시험이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역사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을 받아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밀려든 과부들 구제를 일삼기 시작하면서, 그 말은 전도를 더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날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8,000명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전도 안 할 때 우아이 화를 주셨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안 죽으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시험 안 당하고 숨 쉴라 하거든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저 말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 두 번째로 전도의 결과, 전도하면 복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이리라. 스타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면 스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스타 될 분이 없어요. 될 것 같으면 벌써 됐겠지. 그런데 전도하면 여러분 하늘에 빛난 스타가 되실 수 있어요. 내 말 아닙니다. 하늘의 스타만 되나? 아닙니다.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전토와 가족까지 희생하면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박해를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겸하여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요, 전도하면, 복음 전하면 100배 주신대요. 100배. 100배. 100배라니까. 통장에 100배 더 있다 생각해봐요. 공이 2개 더 붙는다니까.
차가 100배 더 좋으면 람보르기니 걸로 가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또 제가 경험했습니다. 남들이 100배 받은 이야기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해봐요. 다 남 이야기라서 별로 강하지 않고 제가 100배 받은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칩니다. 제가 저 밑에 있는 확신교회라는 교회, 우리 노예니까 다 아실 거예요. 부임을 했는데 초등학교에 다녔던 저희 집 딸아이가 하루는 아빠, 제가 시를 지었는데 한번 읽어도 돼요? 읽어라. 그랬더니 앞을 보아도 파밭, 뒤를 보아도 파밭, 옆을 보아도 파밭, 온통 파밭 천지다.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예, 지금 명지는 신도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엔 도시 구경을 못했습니다. 요 오고 난 뒤에 막 입주해가지고 제가 있을 땐 파밭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부임해보니까 교인들 다 싸워가 나가고 남은 사람마저 깨어져 있는데 열심히 전도했죠.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쉬지 않고 전도. 그때 저의 마음의 소원은요, 예배당 주변에 빌라 좀 몇 개만 들어오면 좋겠다. 아파트까지 안 바라고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승합차를 타고 25분을 달리면 진해가 나옵니다. 그가 전도하고 또 30분 하면 이제 그때는 김해죠. 김해 여기가 나와요. 그럼 또 전도하고 한 10분 가면 부산의 괴정하단이 나와 전도했어요. 그렇게 사람도 없는 거기에서 또 저는 불신자 전도에 초점을 둡니다. 이미 믿는 사람 옮겨 놔봐야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았잖아요. 교회 출석하죠. 헌금하죠. 불신자를 전도해야 그게 맞죠. 교회가. 이상한 교회들 많아요. 가족들을 한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모아라. 그래. 그러면 다른 교회도 저거 가족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것만 모아. 그건 욕망이죠. 웃기는 사람 다 많아요. 교회학자인 커밋 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교회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씩 다 건졌대요. 낚시를 하나하나 한 마리 건졌. 현대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수족관을 틀어가는 교회와 수족관을 지키는 교회가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제가 1년에 집회를 50회 이상 합니다.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목회자만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반드시 합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은 목회 비전이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그건 목회 욕망이다. 하나님 복 안 주신다. 이 땅에 이미 받았기에 천국의 복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무슨 그게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불신자를 전도해요. 확신교회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불신자만을 전도했어요. 제가. 그러면 1년에 한 몇 명 정도 교회로 인도해 왔을까요? 요 앞에 어차피 모르는 거 대충 빨리 답해요. 100명 믿음도 크셔라. 그 옆에 100명 200명 더 크셔라. 제가 동부교회 오기 전에는 확신교회에서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전도한 명단 연명부를 항상 적었거든요. 누가 누구를 전도했고 어디 사고 전화번호 적었는데 2013년 몇 명 했냐면 1238명 전도. 와 하지 마세요. 그래 안 하고는 전국 강사가 안 됩니다. 2014년 1020명 전도했어요. 왜냐? 그때 예배당을 지었거든. 980석짜리 예배당을 제가 마지막으로 짓고 왔거든. 그 중에도 1000명 이상 전도했어. 어디 있어요? 저 푸른 대파밭. 그것도 불신자만. 다른 교회에서 간혹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오면 가라 그럽니다. 너 그 교회에 가세요. 가서 한 6개월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니까 갔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한테 공박도 많이 먹었습니다. 온 사람 쪼가 보낸다고.
그런데 저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저를 그나마 이만큼 끌고 온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복을 받는 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권준호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유명 강사로 선정이 되셨는데 사진하고 프로필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딱 듣는 순간 감이 오는 거죠. 보이스 피싱. 분명히 이래갖고 내보고 돈 내놔라 할 거다. 뭐 신문에 올려줄 테니 돈 내라 이럴 거. 그래서 막 대충 얘기하고 끊었어. 한 3일 뒤에 다시 남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권준호 목사님이세요? 예. 저는 두란노는 믿을만하다, 그죠? 두란노 목회와 신학. 예. 성도들이 많이 봤던 책은 소금과 빛이죠. 잡지. 목사님들이 지금도 즐겨보는 잡지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편집장인데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명 강사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사진과 프로필 좀 보내주세요. 그래. 약간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 우리 부목사님 보고 사진 하나 찍어두라. 벽에다가 세워놓고 찍었는데 있잖아요.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종이로 숫자만 몇 개 적으면 큰 집에 있는 그 얼굴이라. 그 말을 믿었으면 스튜디오 가서 찍어가 뽀샵 했겠죠. 근데 별로 안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어. 한 달쯤 지나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진짜 목회와 신학이 그런 게 있는가 하고 보니까 목회와 신학 책 끝풀에 특집 한국교회 유명 강사들 이렇게 있더라니까. 돈 주고 샀죠. 그리고는 정독을 했더니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집회할 때마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강사 인재 풀이 약해가지고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른대요. 그리고 목회와 신학에다가 좋은 강사를 좀 많이 올려달라고 여러 교회가 오랫동안 요구를 해서 목회와 신학이 그걸 준비한 겁니다. 특집으로. 거기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보니까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뭐 청소년 분야의 스타들, 상담 분야의 스타들, 부흥의 분야의 스타들, 가정사역 스타들 이런 게 쭉 나와요. 드디어 이제 전도 이게 이제 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 사진이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 12명이 나왔는데 그게 제일 앞에 나와 있다. 저하고 같은 줄 저 뒤에 누가 있었냐면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저 뒤에 있어요. 제가 밟고 있는 밑에 칸에 있잖아요. 안산 비전교회 지금 감리교 총회장이죠. 총감독이죠. 김학중 목사님. 저 밑에 인천 조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그래서 또 더 자세히 읽어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보니까 이미 한국교회의 CBS, CTS, 극동방송, GTV, NTV의 스타들 90% 다 뽑아놓고 혹시나 그래도 숨은 강사가 있는가 하고 목회와 신학이 전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리스트를 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들한테 기억나는 최고의 강사 1명 추천. 한 1000개 교회 리스트였는데 600개 교회에서 리스폰스를 한 거예요. 거기에 제가 뽑힌 거. 사진이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뭐 또 와 사진 또 와 제일 뒤에 붙여줘도 고마운데 그죠? 저 푸른 대파밭 위에 있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그 사진 나온 밑에 여백에 조그마한 글씨가 쓰여 있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이래 써놨어요. 사진의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웃으면 오래 살고 비웃으면 오래 못 삽니다. 제가 거기에 올라간 그게 엄청난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다른 교단 집회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소문 조금 듣고 전화했는데 그 말은 네 뭐 믿고 초청하고 이 말. 그럼 제가 아무리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회와 신학 홈페이지 가면 유명 강사들이 있다. 그러면 5분 안에 전화 옵니다. 귀한 분을 몰라봤다고. 며칠 날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면 시간이 없어 못 간다. 김해 북교회 가야 된다 그래. 6월 말까지 하루도 안 비어 있는데 지금 3월부터 오늘 딱 비어 있는데 어찌 알고 연락을 했더라고. 백 목사님이 영안이 열린 분이라. 내일부터 지금 또 우리 총회 일 시작해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그 사진 나오고 나니까요, 부산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전에는 이 목사님들 만나면 저 놀린다고, 어이구 금 목사 오니까 파냄새가 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 목사님 봤어요 앞으로 저랑 깊은 교제 나누십시다 이렇게 하더라고.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스타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도 100배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복음 안 전해서 화를 받지 마시고 복음 전해서 100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에 이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주님 같은 마음으로 애쓰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우리 북교회 되게 하시고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